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세요? 세상은 노력 하나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정직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 어떠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손해를 보지?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인생은 단순한 공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르다고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있더라도 그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는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해서 당장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서 9장 이 11절의 말씀이 그래 열심히 살아도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서 9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요 세상이 불공평해 열심히 살아도 별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인생의 한계야. 이게 세상살이의 한계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은 열심으로 살아도 그리고 인생에 능력이 있더라도 그게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힘이 있더라도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더라도 재물을 풍성히 얻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인생의 한계야. 이 세상의 한계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이것이 인생의 열심으로만 해결되셨고 설명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열심으로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용기와 능력이 있더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라는 것.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권세자의 뜻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은 분명하게 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이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계획 많으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이 이곳저곳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제대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은 사람은 마음의 계획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 종들을 자기가 떠나보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둘 줄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힘을 보충해주는, 그 힘을 지지해주고 그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애굽의 전차와 애굽의 군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게 나일강의 운명이었어요. 그는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모세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의 뜻이 딱 나와요. 바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누구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흑암이 가득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흑암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처음 난 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애굽의 우상들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 내어보내. 바로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저들을 내보내주지?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애굽에 종살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왜요? 그들이 눈앞에 홍해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에 흐르고 있는 그곳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를 추격한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전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내 열심으로만 내 뜻을 이뤄낼 수 없는 이 인생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세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힘있게 삽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불확실함,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일어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 실패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그 실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구원의 역사를 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꺾여진 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의 어린 양으로 그냥 내어준 거예요. 이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에 부활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부활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많으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늦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내 삶이 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더 힘있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건 애쓰고 노력해도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계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구상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오늘 붙들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우리의 세월, 버려진 세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요,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당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세월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데도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없고,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해석할 수 있는 자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를 바로 앞에 불러내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세월이 어디에 있어요? 종살이 한다고 버려졌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버려졌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종살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술맛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아수에르 왕의 대신 속에서 가장 권력을 잡은,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었어요. 이 하만은 악의를 가지고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니 지금 이 에스더 5장까지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진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르드게도 죽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왕이 이제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쓴 역대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일기의 수많은 역대일기 중에서요 하필이면 그 한 곳을 딱 끄집어내요. 그 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그게 에스더 6장 2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6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있는 데에 거기에 왕의 넷이, 이 빅다나 그리고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저들이
내시지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남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역대 일기에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서 해필이면 그 장면을 딱 보고 만들고 읽도록 만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진멸당하고 죽을 지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데 손해를 봅니까? 왜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렵게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 삶 속에 일하고 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니,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9절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선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서 잡혀간 그가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이게 골로새서예요. 그는 지금 착고에 차여 있고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니 여러분, 여기 힘을 다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녹초가 되도록 내 삶을 던져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게 녹초가 되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은 경주자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힘을 내어서 그 경주에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요?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라는 것은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뜻은요, 그 능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지금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바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믿는 바가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보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다 설명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번째 한 가지 답이 하나 딱 있어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조건 흔들립니다.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여러분 시대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답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여기 시초, 내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라는 건요 누가 다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다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 시초와 내 종말을 다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랬어요. 미래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시초부터 내 종말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46장 9절에 쓰지만 4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어. 이 얘기를요 8번 반복을 해요. 45장이에요.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라.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곳을 얘기했지만 실제는 이걸요 8번 쓰고 있어요. 5절에도 쓰고 6절에도 쓰고 14절에도 쓰고 18절에도 쓰고 21절에도 쓰고 22절에도 썼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월, 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힘을 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답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본인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갔는데도 기근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칼과 창에 의해서 10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말하는 시네르 게우라는 이 뜻은요 여러 요소가 작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픈 일도, 실패하는 일도, 눈물도,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도, 때로는 억울함도, 때로는 지체되는 것도,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들리면 선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좋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악이야, 눈물은 눈물이야, 아픈 것은 아픈 것이야. 그래도 상처는 여전히 상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눈물도, 그 실패도, 그 성공도, 그 형통함도 모든 것이다. 그 속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번시 협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낼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미래의 답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인생의 방향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이루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는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